안녕하세요. 등불 아래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하며 스스로를 비추고 세상을 비추는 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도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말 못할 죄책감과 이유 없는 불안을 안고 살아갑니다. 그건 과거의 업이 아직 내 안에서 정리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번 내용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라 내 안의 업장을 소멸하고 고요한 참회의 길로 나아가는 마음 기도입니다. 스스로에게 말하지 못한 죄가 있습니다. 지은 줄도 모르고 지은 죄 묻어두고 살아온 업. 이제는 그 마음 앞에 조용히 고개를 숙여야 할 시간입니다. 가끔 설명할 수 없는 불안이 마음 한구석에서 올라옵니다. 지금은 아무 일도 없는데 괜히 초조하고 자꾸만 예전 일이 떠오르고 알 수 없는 죄책감에 숨이 막히는 순간도 있지요. 그럴 때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뭘 잘못했을까? 왜 이렇게 마음이 무거울까? 그 무게는 바로 업장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업은 기억하지 않아도 그 영향은 반드시 남는다. 우리가 지은 업은 때로는 기억조차 나지 않지만 그 흔적은 지워지지 않은 채 마음속에 남아 삶의 한순간마다 불안으로 슬픔으로 조용히 모습을 드러냅니다. 그리고 그것이 쌓이면 삶의 흐름이 꼬이고 마음이 흐려지며 어디서부터 잘못된 건지도 모른 채 헤매게 됩니다. 하지만 그 모든 업장은 기도로 정화될 수 있습니다. 기도란 무언가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은 것을 내가 인정하고 조용히 녹여내는 행위입니다. 기도는 밖을 향한 것이 아니라 나를 향한 용서의 시작입니다. 내가 나를 용서할 수 있을까? 그 질문 앞에서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죄는 바람이 아니라 물로 씻긴다. 마음을 씻는 물이 곧 참회다. 기도는 나를 위해 울 수 있는 유일한 순간입니다. 오늘 이 시간 마음속에 담아두었던 묵은 감정들을 하나씩 꺼내어 조용히 읊조려 봅니다. 지은 줄도 모르고 지은 죄, 스스로에게 너무 무심했던 마음, 그 모든 것을 이제 참회합니다. 이 말 한마디가 마음속에 쌓여있던 먼지를 걷어내고 삶의 기운을 조금씩 다시 흐르게 만듭니다. 기도는 누군가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이제는 나를 위한 기도를 시작해야 합니다. 업장 소멸의 첫 걸음은 내 마음을 부드럽게 인정하는 이 조용한 고백에서 시작됩니다. 어떤 날은 아무 일도 없는데도 마음이 괜히 무겁고 작은 말에도 상처받고 누군가의 시선조차 두렵게 느껴집니다. 그 감정은 어디서 오는 걸까요?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업은 마음에 남고 그 마음은 다시 업을 만든다. 업장은 우리 마음 한가운데 말하지 못한 후회와 지워지지 않은 기억 속에 조용히 머무릅니다. 그건 마치 그림자처럼 빛이 없는 곳에 드러나며 삶의 순간순간마다 우리의 선택을 흔들고 감정을 자극하고 자꾸만 과거로 돌아가게 만듭니다. 업장의 무서운 점은 우리가 그것을 자각하지 못한 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나는 지금 누군가에게 화를 낸 것 같지만 그 감정의 뿌리는 오래전 내가 받은 상처일 수도 있고 나는 지금 두려워서 주저하고 있지만 그 두려움은 이미 오래전 업장이 마음에 남긴 흔적일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업장을 소멸하려면 먼저 내 마음 속에 무엇이 쌓여 있는지를 정직하게 마주해야 합니다. 기도는 그 그림자를 비추는 따뜻한 등불입니다. 그 등불을 켜는 순간
우리는 드디어 내가 지금까지 외면해온 감정과 기억을 조용히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부처님은 또 말씀하셨습니다. 어둠은 어둠으로 사라지지 않는다. 오직 빛으로 물러난다. 이제는 그 마음의 어둠을 감정으로 억누르지 말고 조용한 기도로 비추어 보아야 합니다. 나는 왜 자꾸만 불안해질까? 그 감정 속에 어떤 슬픔이 숨어 있었을까? 이 질문들을 기도 속에서 천천히 던져보세요. 업장은 감정이 아니라 이해와 자각으로 사라집니다. 그리고 그 자리는 마음의 평화가 천천히 자라나는 새로운 공간이 됩니다. 기도는 그 자리를 만들어주는 가장 고요한 수행입니다. 어떤 죄는 우리가 알고 지은 것입니다. 말로 상처를 주었고 감정으로 밀어냈으며 어떤 선택이 누군가에게 고통이 되었음을 스스로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더 무거운 죄는 지은 줄도 모르고 지은 죄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깨닫지 못한 말과 행동이 세상에 가장 깊은 흔적을 남긴다. 그 말은 무심코 한 농담일 수도 있고 작은 판단, 무시처럼 느껴졌던 눈빛 하나일 수도 있습니다. 나는 몰랐지만 누군가는 아팠고 나는 잊었지만 누군가는 지금도 그 기억 속에 머물러 있습니다. 기도는 바로 그 죄를 떠올리고 용서를 구하는 시간입니다. 지은 줄도 모르고 지은 죄, 그 모든 어리석음을 참회합니다. 그 말 한마디가 나 자신을 가만히 안아주고 지나온 내 삶을 조용히 정화하기 시작합니다. 모르고 지은 죄는 나쁜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그때의 내가 모자랐고 몰랐고 여유가 없었던 결과입니다. 그래서 더더욱 그 죄는 마음속에 묵은 그림자로 남아 내 삶을 답답하게 만듭니다. 이제는 그 그림자를 기도로 꺼내야 합니다. 부처님은 또 말씀하셨습니다. 참회란 스스로를 용서하며 세상을 다시 보는 눈을 갖게 한다. 그 눈을 가지면 지나온 시간도 전혀 다른 빛으로 보입니다. 과거를 지우는 것이 아니라 이제라도 그 마음을 다듬고 기도로 세상을 대하는 내 자세를 바꾸는 것, 그것이 바로 업장을 녹이는 참회의 힘입니다. 오늘 이 순간 이렇게 고백해 봅니다. 알지 못하고 지은 죄도 이제는 알겠습니다. 이 마음으로 용서를 구합니다. 그 말이 당신의 마음을 비우고 세상과 나를 다시 잇는 조용한 다리가 되어줄 것입니다. 가끔 마음이 무거운 이유를 찾아보면 세상에는 용서받을 사람보다 자신에게 더 많이 화를 내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럴 때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죄는 씻을 수 있다. 참회의 물이 맑으면 업도 사라진다. 이 말씀은 참회가 곧 나 자신을 향한 가장 아름다운 사랑이라는 의미입니다. 기도는 남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한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이해하려는 마음보다 먼저 스스로를 이해하려는 태도, 비난하기 전에 조용히 내 마음을 바라보는 순간입니다. 그때 나는 왜 그랬을까? 지금의 나는 충분히 성장했는가? 그 질문에도 부처님은 알려주십니다. 공덕을 이룬 이는 그 공덕을 자랑하지 않는다. 자기 자신에게조차 말하지 못했던 지난 과거의 나를 조용히 용서하고 따뜻하게 내려놓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한 참회의 마음입니다. 기도는 누군가를 향한 애도나 후회의 언어가 아니라 나 자신을 향한 괜찮아라는 말입니다. 이제는 나를 있는 그대로 용서하겠습니다. 그 순간 내가 나에게 건네는 사랑이 조용히 퍼져나가며
삶 전체를 조금씩 바꿉니다. 그 자리가 바로 업장이 녹아내리고 마음의 빛이 자라나는 자리입니다. 물은 언제나 아래로 흐릅니다. 누구도 밀어내지 않고 조용히 모든 것을 씻어줍니다. 참회도 그렇습니다. 어떤 비난도 없이 조용히 나의 업장을 부드럽게 씻어주는 마음의 물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깨끗한 마음은 천갈래 업도 씻는다. 기도는 스스로를 단죄하는 일이 아닙니다. 자신을 탓하며 무너지는 것도 눈물로 후회만 하는 것도 아닙니다. 기도는 그 모든 감정을 정화의 물에 담그는 일입니다. 그럼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요? 가장 먼저 조용한 마음의 자리를 마련하세요. 아무도 없는 곳, 작은 숨결 하나까지 들리는 그 공간이 기도의 시작입니다. 그곳에서 가슴을 살짝 열고 이렇게 읊조려 보세요. 지은 죄, 지은 줄도 모르고 지은 죄, 이 마음으로 참회합니다. 이 문장은 마음의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억지로 떠올릴 필요는 없습니다. 그저 이 말을 조용히 되뇌기만 해도 마음 깊은 곳에서 묵은 감정들이 조금씩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그때마다 당황하지 말고 그 기억을 있는 그대로 마음의 물에 담그듯 흘려보내세요. 그때의 나도 그럴 수밖에 없었다. 그 마음, 이제는 이해하겠다. 부처님은 또 말씀하셨습니다. 참회하는 마음은 스스로를 이기는 힘이다. 그 말처럼 이 기도는 다른 누군가를 이기기 위한 것이 아니라 과거의 나를 이해하고 넘어서는 수행입니다. 기도를 마치고 나면 삶은 달라지지 않아도 마음은 달라집니다. 어제는 견디던 일을 오늘은 받아들이게 되고 과거의 후회가 이제는 자비로 바뀝니다. 그 모든 변화는 기도라는 마음의 물에서 시작됩니다. 가끔 우리는 스스로를 용서하기가 더 어렵다는 것을 느낍니다. 죄는 커서 용서도 크다는 말처럼 우리 마음속의 업장은 내가 인정하지 않는 한 사라지지 않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죄는 용서한다기보다 이해될 때 사라진다. 이 말은 중요한 깨달음입니다. 우리 삶의 무거운 감정들이 용서를 넘어 이해를 통해 사라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지금 마음이 무겁거나 자책감이 물결치는 순간이 있다면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해보세요. 그때의 나는 몰랐고 아픈 줄도 몰랐고 예전의 환경에 흔들려 있었다. 그 이해가 죄를 용서하는 단순한 말보다 훨씬 더 깊이 다가오고 마음 한켠의 응어리를 부드럽게 녹입니다. 기도는 단지 죄를 용서해 주세요가 아닙니다. 그때의 내가 왜 그랬는지 이제는 알겠습니다. 그 고백이 마음을 정화하는 진정한 힘이 됩니다. 부처님은 또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을 아는 그 순간 이미 업은 녹고 있다. 그 자각은 스스로에 대한 연민이자 마음을 비추는 빛입니다. 기도 속에서 나를 향한 이해가 깊어질수록 업장은 사라지고 삶은 조금씩 더 밝고 평화롭게 열립니다. 우리는 종종 스스로에게 가장 가혹할 때가 있습니다. 나는 왜 그때 그렇게 말했을까? 나는 왜 그 선택을 했을까? 그 기억 앞에 자책이 밀려와 마음이 답답해질 때가 있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죄는 용서한다기보다 이해될 때 사라진다. 단순한 사죄보다 자신의 행동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게 마음의 어두운 자리에 모든 감정을 수용할 때 업장은 단단히 녹아내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니 스스로에게 이렇게 물어보세요. 그때의 나는 몰랐고 그만큼 아팠나 보다. 그 선택은 비겁한 게 아니라 그땐 최선을 다한 결과다. 이해는 단순한 위로가 아닙니다. 그건 마음 깊은 곳에서 나 자신을 껴안는 힘입니다. 부처님은 또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을 아는 그 순간 이미 업은 녹고 있다. 기도는
그땐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이제 그 마음을 이해합니다. 이 고백에서부터 시작합니다. 그 자각이 당신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고 삶의 중심을 다시 잡아줍니다. 업장이 사라지는 것은 누군가의 말이 아니라 나 자신에 대한 이해에서 시작됩니다. 참회는 상처를 꺼내는 일입니다. 나도 잊고 있던 기억, 무심코 던진 말, 그때는 어쩔 수 없었다고 스스로를 변명하던 순간들, 기도를 통해 그 기억들이 하나둘 떠오르면 마음은 아프고 눈물이 맺히기도 합니다. 하지만 참회가 깊어질수록 우리는 서서히 또 다른 마음을 만나게 됩니다. 그건 바로 자비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참회의 끝은 자비로 이어진다. 나를 용서할 수 있을 때 남도 품을 수 있다. 자비는 누군가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아닙니다. 그건 상처 입은 나를 이해하고 넘어진 나를 다시 일으켜 세우며 과거의 나를 끌어안는 따뜻한 시선입니다. 기도는 그 자비를 키우는 시간입니다. 나도 힘들었어. 그때는 정말 몰랐어. 이제라도 다시 마음을 고쳐잡고 싶어. 이 고백들이 마음 안에서 조용히 피어날 때 업장은 사라지고 그 자리에 자비의 향기가 번져갑니다. 그때 우리는 비로소 자신만을 위한 기도를 넘어서 세상과 다시 연결됩니다. 나 자신을 품을 수 있는 사람이 비로소 다른 이의 아픔도 진심으로 느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기도는 고립이 아니라 연결입니다. 부처님은 또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을 씻는 자는 타인의 고통에 눈을 뜨게 된다. 그 눈을 뜨는 순간 이 세상 모든 인연이 새롭게 보입니다. 그리고 그 인연을 자비롭게 대하려는 마음이 바로 진정한 공덕의 시작입니다. 이제는 자신을 위한 기도를 넘어 누군가를 함께 품는 자비의 길 위에 서보세요. 그 마음이 당신의 삶을 가장 밝은 등불로 밝혀줄 것입니다. 많은 참회는 말로 시작하지만 그 깊은 울림은 침묵 속에서 피어납니다. 우린 종종 말하기 어려운 죄책감과 한계 없는 내적 고통을 묵묵히 고스란히 안고 살아갑니다. 그럴 때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참회란 가장 고요한 마음에서 시작된다. 말은 때론 위로가 되지만 진심은 말이 없는 자리에서 조용히 자라납니다. 기도의 침묵은 말이 없어도 마음 한구석을 비추어주는 가장 부드러운 등불과 같습니다. 그 자리에서 스스로에게 이렇게 읊조려 보세요. 말 못할 누군가가 날 상하게 했어도, 내가 나를 다그쳤어도 이제 그 마음을 조용히 내려놓습니다. 그 마음을 펼치는 건 말보다 방금 그 침묵이었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말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자비로 전해집니다. 우리의 참회 기도도 그 침묵에서 깊어지고 그 자비에서 마음이 다시 비춰집니다. 사람의 마음은 쉽게 굳습니다. 상처받지 않으려 스스로를 단단히 무장하고 누군가 다가올 틈을 막으며 점점 더 스스로를 고립시킵니다. 그 마음은 마치 차가운 돌벽처럼 아무 감정도 드러나지 않고, 하지만 그 안은 외로움으로 꽉 차 있습니다. 그 벽을 허무는 일, 그게 바로 기도의 시작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단단한 마음을 부드럽게 하는 것, 그것이 수행이다. 기도는 단단해진 마음을 조금씩 풀어주는 따뜻한 호흡입니다. 긴장된 어깨를 내려놓고 조금만 더 깊은 숨을 쉬어보세요. 그리고 이렇게 속으로 말을 걸어보세요. 나는 너무 오래 나를 지키느라 지쳐 있었구나. 그 고백 하나가 마음의 장벽에 작은 균열을 냅니다. 기도는
억지로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벽을 허물 수 있도록 안쪽에서 부드럽게 말 거는 일입니다. 괜찮아. 이제 조금 내려놔도 돼. 지금의 나는 그때보다 훨씬 더 괜찮아졌어. 이 따뜻한 말들이 기도 속에서 반복될 때 굳어있던 마음이 조금씩 풀리고 그 안에서 눈물인지 평화인지 모를 감정이 천천히 피어납니다. 부처님은 또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을 푸는 자가 세상을 다시 본다. 굳은 마음이 풀릴 때 우리는 세상을 다르게 봅니다. 사람의 말투가 다르게 들리고 과거의 기억도 이해로 덮이기 시작합니다. 기도는 그 변화의 문을 여는 가장 부드러운 열쇠입니다. 지금 이 순간 그 문을 조금만 열어두어도 괜찮습니다. 당신의 마음이 다시 흐르기 시작할 테니까요. 기도는 무언가를 채우기 위한 길이 아니라 내 안에 무거운 것들을 조용히 비워가는 길입니다. 참회는 마음을 깊이 들여다보는 일이고 그 마음이 한 겹씩 벗겨졌을 때 마침내 남는 것은 자비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참회는 고통의 소멸이고 자비는 그 자리에 피는 꽃이다. 기도를 하며 우리는 무수히 많은 감정을 만납니다. 미움, 후회, 자책, 두려움. 하지만 그 감정들 하나하나를 정직하게 바라보고 이해하고 흘려보냈을 때 마음속에 조용히 남는 건 타인을 위한 마음이 아니라 나를 품는 따뜻한 눈빛입니다. 이 기도는 누군가를 위한 것이 아닌 처음부터 끝까지 나 자신을 위한 수행이었습니다. 묵은 업장을 억지로 지우는 것이 아니라 그 업이 왜 생겼는지, 그 마음을 어떻게 다루면 좋을지를 조금씩 배워가는 여정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여정의 끝에서 우리는 깨닫습니다. 죄는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이해로 녹이는 것이라는 것을, 고통은 밀어내는 것이 아니라 기도로 안아주는 것이라는 것을. 지금 당신이 그 자리에 앉아 이 모든 시간을 지나왔다면 당신의 마음은 이미 부드러워졌고 이미 자비로 물들었으며 이미 누군가에게 따뜻한 사람이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부처님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비로운 자는 스스로를 용서하며 타인을 살린다. 이제 기도를 멈추지 마세요. 기도는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삶 속에 흘러드는 것이니까요. 당신의 하루가 그 자비의 흐름으로 부드럽게 이어지길 바랍니다. 그리고 언젠가 이 기도의 향기가 당신을 닮은 누군가에게 또 다른 위로로 전해지길 바랍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자비로운 자는 스스로를 용서하며 타인을 살린다. 기도는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삶에 흘러드는 것입니다. 좋아요와 구독으로 당신의 마음에 이 자비의 기도가 조용히 이어지길 바랍니다.